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오이? 누가 좀 예. 권사님 오이를 아주 좋아하시는. 근데 그 오이를 좋아하시는 권사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분들을 위한 김밥이 있습니다. 예, 김밥이요. 이름하여 통오이 김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통오이 김밥. 예, 보이시나요? 요 속에 있는 게 오이예요. 오이. 예, 이게 김밥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근데 보면 이게 통오이 김밥이라고, 이게 한국에서 요즘 아주 없어서 못 판답니다. 없어서. 이게 얼마나 유명한지 레시피까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을 편다, 참기름과 맛소금에 비빈 밥을 깐다, 오이를 통째로 넣는다, 김밥을 만다, 먹기 좋게 썬다, 쌈장에 곁들이면은 맛이 더 좋다. 이거 그러니까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김밥 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이를 통째로 그냥 넣어가지고 해서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김밥이에요? 아니면 오이예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걸 막 분석하면서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김밥의 목적을 잃었다. 예, 이거 뭐 미친 짓인 것 같다. 뭐 이러고 그러면서 또 상술이다. 그러면 너무 비싸게 받는다는 거예요. 비싸게 받는다. 예. 뭐 가성비를 생각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요. 근데 의외로 먹어보니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더라는 거예요. 맛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맛있으니까 좋다는 반응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그래요.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이게 뭐 김밥이든 오이든 맛있게 먹으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도 어느 때는 너무 복잡하면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그냥 고민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참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맹목적으로가 아니고요. 그냥 순수하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냥 그렇게 순수한 그런 믿음을 그렇게 하면서 그냥 나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그렇게 그런 어떤 그 좀 단순한 좀 그런 믿음이 더 또 귀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가라사대 말씀은 예수님이 가라사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폭풍이 이제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 향해서 잔잔케 하신 그런 기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그 전능하심에 우리가 굉장히 참 놀라고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을 때에는요, 그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기적을 보여주려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려운 문제,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능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에서 요동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오늘 말씀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정리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확신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이렇게 가르치신 다음에 날이 이제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호수 건너편으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들이 이제 이렇게 호수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이제 크게 치니까 배가 이제 빠질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어도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고 헌신적으로 살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계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따르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거친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막 광풍이 풍랑치듯이 그렇게 몰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연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믿음을 보여야 될까? 이 갈릴리 호수는 뭐 지형적으로 그렇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돌풍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파도가 치고 막 그 광풍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꼭 갈릴리 호수만이 아닙니다. 어느 바다든 어느 호수든 1년 내내 평온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든 그래요. 누구의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슨 조건이 좋은데 살고 풍부하게 산다고 해서 풍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어느 바다나 똑같은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덜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게 하시는 것.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바람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가지고 금방이라도 배가 가라앉을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베개를 베고 잠들어 계신 상태예요. 바람이 심해가지고 배가 엄청 흔들리고 막 뒤집어질 그런 정도인데 근데도 주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난리 중에 배가 막 뒤집어질 상황이 완전히 막 흔들리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난리 중에서 어떻게 잠을 주무시고 계실까? 어떻게? 아무리 뭐 피곤하다고 해도 배가 막 그 정도의 상황인데 그리고 뭐 제자들은 지금 뭐 죽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잠이 든 상태로 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깊은 잠이 드신 게 아니고 잠든 척 하셨다는 거예요. 잠든 척. 네, 잠든 척.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지켜보려고 눈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잠든 척. 네, 깨우기 전까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걸 다 알고 계셨다고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잠을 정말 이기지 못할 만큼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깊이 잠든 상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잠든 척한 게 아니고 진짜로 말 그대로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완전히. 이 한국 고속도로에 보면은 중간중간에 졸음쉼터라는 게 있습니다. 졸음쉼터. 뭐냐면 그냥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졸리면은 가서 잠깐 이제 뭐 눈을 붙이고 좀 쉬고, 예?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다시 운전을 하도록 해서 안전을 위해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졸음 운전이 굉장히 위험한 게요.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졸음 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고를 하는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국에서 기억나는 게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그죠? 예. 그게 5분 먼저 가려다가 그냥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예, 진짜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와닿지 않습니까? 예. 깜빡하며 졸면은요, 번쩍 뜨고 나면 저승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 없습니다. 예, 얼마나 무거운지 눈꺼풀이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막 졸려서 막 잠을 이렇게 참지 못하는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눈을 비비고 뭐 좀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고개 돌리고 막 노래를 막 부르고 해도요. 그래도 막 졸음을 참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사고 날 뻔. 예. 우리 아들 귀신이 학교 버지니아텍 4시간 거리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데려다 주고 짐도 다 풀어주고 그리고는 우리 이제 딸아이하고 하진이하고 이제 둘이서만 이렇게 오는데 그날 따라 비도 오고 늦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오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거기다 온 거 한 30분 정도 남은데 66번 30분 정도 이제 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 비는 오고 하니까 찬양 CD를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오다가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나 봐요. 깜빡 졸. 이렇게 차선을 보면은 그 미디언이라고 하잖아요. 가운데 쪽 중앙 분리를 위해서 이렇게 잔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드드드득 하는 순간에 깜빡 깨가지고 핸들을 확 돌렸는데 이게 길이 미끄러우니까 차가 확 도은 거예요. 돌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게 뒤집어질 줄 알았어요. 차가. 근데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옆으로 쭉 밀려가는데 비가 와서 이게 미끄러우니까는 넘어가진 않고 쭉 밀려간 거예요. 얼마나 다행이죠. 비가 오히려 왔었으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옆에 이제 우리 하진이는 이제 큰일 났다. 얘도 자다가 깨가지고 막 정신없고. 근데 이렇게 가니까는 옆에 이제 나무들이 보이잖아요. 옆에 갓길 저쪽에. 야, 이제 저기 갔다가 이제 받겠구나 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더니 차가 이제 딱 걸려가지고 섰어요. 근데 옆으로 쓴 거죠, 옆으로. 놀래가지고 저는 빨리 뒤에서 차가 올 줄 알고 오면 여기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일단은 차를 똑바로 딱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해요.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는 이 길에서 섰으면은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참 신기하게도 거기가 딱 엑싯으로 나가는 곳인 거예요. 엑싯. 그러니까 넓어져가지고 이 길이 이렇게 나가는 쪽에 미끄러지면서 어떻게 글로 나가가지고 이쪽 가서 서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안전하게 딱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는 한 30분 남아서 집 오는데 한 40마일로 달리지도 못하겠다. 40마일로. 근데 그때 이제 찬양 틀어져 있던 게 뭐냐면 광야를 지나며 그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 그 찬양을 지금도 들으면은요 그때 생각이 나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졸음을 그러니까
눈 깜빡할 사이예요. 잠깐 사이인데도요. 그게 아주 피곤하니까요. 잠을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가 생각해 볼 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뭐 말씀 전하시랴, 또 병자들 고치시랴, 이러다 보니까 피곤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가 고프면 먹으셔야 되고, 슬프면 우시고, 아프면 비명을 지르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나님 신이라고 해서 뭐 잠도 안 자, 뭐 먹지도 않아,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피곤해서 주무신 것이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피곤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예수님처럼 피곤하시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니까요, 그냥 주무세요. 피곤할 수 있다니까요. 피곤할 수 있다.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큼 힘드시고 얼마나 그런 사역 가운데서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그런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막 깨우면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지금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냐.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세요. 39절 없나요? 39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바람을 꾸짖으시다고 그랬죠. 바람을. 솔직히 바람을 꾸짖을 일입니까? 바람이 뭘 잘못했어요? 네? 바람을 꾸짖는다고 해서 그걸 알아듣습니까? 네? 뭐 우리가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가다가 어디 돌에 걸려서 탁 넘었어요. 너는 왜 거기 있어가지고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꾸짖는다기보다는 그냥 화풀이에요. 그냥 화풀이를 하는 것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바람을 향해서 뭐 화풀이를 하신 거예요? 바람은 듣지를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자연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104편, 이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손에 의해서 모든 자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아니요. 그 다음에 바로 없어요? 6절부터 없어요? 이게 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를 이렇게 덮으셨어요. 옷을 덮듯이 덮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물이 산 위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디 감히 어디 거기까지 올라가냐고 호통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빨리 도망을 가가지고 다시 제 위치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올려주니까 이것들이 건방져가지고 산 위로 올라간 거예요. 물이. 그 하나님께서 그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물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런 피조물들은 모두 조물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창조된 목적을 따라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은 것은 그분의 그 권위, 그 주권,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심으로 해서요, 바람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모든 그런 그 목적, 그 이유가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왕과 사는 남자, 뭐 대부분 이제 보신 걸로 아는데, 왕과 사는 남자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단종이 유배를 가잖아요, 유배를. 그래서 거기 이제 작은 마을에 이제 주민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이제 산에 있다가 산에서 호랑이를 만납니다. 예, 그 장면이 하도 뭐 유명해서 알게요. 호랑이를 만나요. 호랑이가 이제 이 주민들을 발견하고서는 막 주민장에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다 하면서 이제 옵니다. 그때 단종이요, 호랑이를 향해서 내 이놈! 그래요. 놀라셨어요? 호랑이도 아닌데 왜 놀라시겠어요? 내 이놈! 그래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어떻게 해요? 단종을 향해서 달려요. 탁 달려드는데 그때 어떻게 활을 탁 해가지고 탁 쏘니까 이마에 정확하게 탁 맞아가지고 떨어져 죽습니다. 네. 호랑이에게 내 이놈 그런다고 해서 호랑이가 그걸 듣습니까? 어이구 임금이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나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호랑이를 만나든 뭐 사자를 만나든 곰을 만나든, 미국 곰 많이 만나든 악어를 만나든 냅다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이놈!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러면 도망을 갈까요? 알아들을까요? 오히려 더 올지 모릅니다. 더. 네? 호통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 맞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뭐 이 바람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막 태풍이 막 불어요. 허리케인 쫙. 그다음 막 토네이도 같은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토네이도가 막 몰아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처럼 꾸진다고 내 이놈!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이놈!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갔다가는 날아갑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그걸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신 건 어떻게 보면 바람을 향해서라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바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살 불어오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세게 불면은 이게 거친, 오늘처럼 이렇게 바다 같으면은 거친 파도를 만들, 주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좋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갑자기 돌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두렵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꾸짖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해서요, 이건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꾸짖으실 때 귀신을 향해서 꾸짖든지 아니면 사탄을 향해서 말씀하시든지, 때로는요 질병을 향해서도 꾸짖으세요. 그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때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을 때에 그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그걸 지켜보고 계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힘들 때 그를 향해서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41절. 밑에부터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내가 타고 있는 내 배에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겠어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겠죠. 가라사대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두려움도 주님 앞에서는 한낱 그건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보신다면.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굳센 믿음.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뒤흔들고 위협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안정을 누리면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